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본문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좀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한 바리새인이 시몬입니다. 그죠? 그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냥 읽다 보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시몬 제자 베드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바리새인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때 흔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도 흔했어요. 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괜찮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예. 자, 먼저 카이아즘으로 제가 나눈 것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36절에서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그 A고요. 36절에 A-는 50절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믿음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여인, 대조가 되죠. B는 37절부터 38절인데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49절은요. 사람들이 의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을 의심하죠. 다시 말해서 37절 38절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요, 누구에 대한 신뢰로 지금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온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죠.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향유로 부은 여인이 2명이 나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 차원에서 부은 마리아 여인과 지금 이 여인은 다른 여인이에요. 오케이? 자, 어쨌든 보니까요, 향유는 당시 굉장히 값비싼 아주 귀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갖고 나왔다는 것은요, 그 전에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고요. 그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서 향유를 예수께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향유를 붓죠. 어디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근데 이 여자는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아예 그렇게 평가를 받는 여자인 거 보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 뭐 여자에게 죄인이다 하면은 이 여인은 알았을 거고, 어떤 죄질의 죄를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매춘부 내지 또는 어떤 죄를 분명히 법적으로 확실하게 저지른 여인임이 분명해요. 그런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와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께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동기가 있었겠죠.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결론적으로 신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신뢰와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예수를 만났고요. 이 여인은요, 그거에 대한 이 감사를 예수께 확인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죄인이라고 정죄받을 것을 당연히 알았겠죠. 이 여인이요. 그걸 다 감수하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움직인 동력은 뭐예요? 예수고 성령이에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보통 어려운 결단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전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는 그 순간인지. 근데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저는 확인의 차원이지, 네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이미 구원받은 이 여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의 전생애를 드리는 헌신의 고백으로서 향유를 부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를 움직인 동력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람들은 의심했다 해서 대조가 되죠. 38절에 바리새인이 정죄합니다. 39절이죠. 39절.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예수가 그걸 모르고 이 여자가 한 행동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자도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의심하면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그런데요, 47절부터 48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향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요, 항상 사람을 죽이죠.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통치와 그 뜻에 의해서 인간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과의 이 반대적 행동과 그다음에 선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D와 D-, 40절부터 43절인데 예수님이 질문하고 시몬이 정답을 내립니다.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또 하나는 50데나리온. 그런데 갚을 것이 둘 다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시몬이 받아서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했을 겁니다 라고 답을 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다 이 말이.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평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에 44절 46절부터 시몬과 여인에 대한 평가를, 대조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단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느니라. 바로 시몬과 여인에 대한 예수의 엇갈린 평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퀘스천을 이렇게 한번 달아왔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 부자와 가난한 자, 힘을 가진 자와 연약한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그리고 주인과 종독으로 사람을 나누어 가치 평가를 달리한다. 예수를 믿고 알기 전에 오알들은 이런 세계관과 신념 속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하며 살아왔다. 누가 보더라도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은 갑이며 여인은 을이다. 그러나 예수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와 전혀 다르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의 세계관과 가치 평가의 기준, 그리고 예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할 오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메시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여자, 그러니까 을에 속하죠. 약자, 소외자, 소수자. 자, 이런 자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메시지와 두 번째는 결국 누가복음은요, 디사이플십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자도죠. 제자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제자도를 좀 발견해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팔복을 설명할 때도 시각적인 이 전제를 갖고 좀 강의를 해드렸어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누가 공동체 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요, 세상이 갖고 있는 평가 기준, 보는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것과 완전히 다른 반대편에서의 영적 시각을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따라서 구원하시고 또는 정죄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런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저는 이렇게 한번 소제목을 다시 한번 달아봅니다. 제자들의 탈시각화예요.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관점을 탈시각화시키는 거죠.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치와 진리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기준 또는 원리가 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탈시각화. 저는 2013년 이 새해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2013년은 탈시각화의 해로 좀 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의 걱정, 근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요, 보이는 것에서 오거든요. 보이는 것. 근데 이게 보이는 것이 결국 보는 것에 대한 해석적 평가를 내 안에서 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는, 즉 세속의 눈으로 보면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자극하죠. 하나는 욕망, 하나는 낭망. 그것이 욕망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좌절로 가서 낭망으로 가든가, 이렇게 두 가지로 갈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옳은 기준을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기왕이면 많은 게 좋다고 봐요. 그죠? 기왕이면. 그게 돈이 됐던 사람이 됐던 뭐가 됐던 기왕이면 큰 게 좋다고 봐요. 기왕이면 화려한 게, 기왕이면 인간들이 보기에
괜찮다라는 이쪽의 내용을 우리도 그냥 따라서 좋다라고 평가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속의 시각과 기준에 합당하지 않거나 맞지 않는 다른 편에 쓸 때 낭망이 찾아와요. 좌절이 찾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뭐예요? 이쪽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거의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뭐래요? 종교를 빌려온다니까요, 자꾸. 그거를 신앙인 줄 알아요. 우리의 평가 기준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평가할 때도 그렇고요. 남을 평가할 때도 그래요. 이 세속적인 시각에서 탈시각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게 제자도예요. 이거 참 어렵죠. 참 어렵죠. 그래서 그 전에 나눴던 팔복에서 가난, 이것도 바로 탈시각화란 말이에요. 세상이 보는 기준에서 부자와 가난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리로 말씀하신 그 가난이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제자는 가난한 자라니까요. 산술적이고 단순히 크기라든가 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한 제자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 시몬이 갑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죄진 이 여인은 을이란 말이야. 그죠? 누구의 인생이 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세속적으로 보면요, 당연히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던, 부로 보던, 소유로 보던, 명예로 보던, 남자, 여자, 성별로 보던, 무엇으로 보던 감히 따라올 수 없어요. 이 여인은요, 여자에다가 죄를 졌잖아요. 그죠? 죄인이라고 놀림을 받고 사회로부터 낙인이 찍힌 자란 말이야. 우리도 그런 자를 보면 이 자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쪽에 붙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쪽을 인정해 주시고 구원이 여기에 임했다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여기에 충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이 세상의 눈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시각을. 예수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따라가세요. 말씀을 쭉 읽으면서 공부하시면서 해석하시면서 묵상할 때 복음서는 특별히 예수의 시선을 따라가세요. 예수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함께한 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의 시선을 그대로 따라가시다 보면요, 예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입장에서, 예수 시각에서 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세속의 가치로 예수를 평가하다 보니까 이상한 해석과 이상한 복음이 나오는 거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보셨던 그 시각, 그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예수를 발견해 가자. 예수를 만나자. 이거죠. 8장 갑시다. 자, 씨 뿌리는 비유가 4절부터 나옵니다. 비유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배웠던 또는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설명 안 해드리고요. 누가복음, 누가가 관심을 갖고 기술한 어떤 이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상황 자체를 얘기한 거고요. 13절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자,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배교를 의미하죠.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요,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죠. 구원에서 멀어지고 배교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 다 온전하지 못한 종교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 씨앗은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죠.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래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죠. 근데 한 가지 더 가야 돼요.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공동체가 듣고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좋은 땅은요,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것으로 좋은 땅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 안에 있으면요. 이건 자연스럽게 인내의 결실을 맺는 것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땅도 될 수도 있고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이미 좋은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신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땅이 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서 그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내용이 무엇으로 나타나면요. 16절에 이어서 빛으로 나타납니다. 빛으로. 그런 제자의 삶은 빛으로 나타나요. 빛은 숨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빛 앞에서는 숨겨질 게 없게 됩니다. 말씀의 빛.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요.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가족이냐?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동생이냐? 21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15절의 얘기가 똑같죠. 듣고 지키고 행하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의 삶은 세상에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빛으로 드러난 삶을 사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뭐다? 형제고 자매고 어미고 동생이고 가족이란 얘기예요. 가족. 누가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죠. 그들의 삶은 바로 이런 좋은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가족의 결정체, 가족의 결실을 맺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 연합됨의 삶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더디고 이렇게 100% 확실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개인으로 또는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22절 보면요. 광풍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의 광풍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고요. 매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믿음과 가족,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결심 맺는 것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광풍의 실제적인 사건의 예를 통해서 지금 누가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26절부터 39절이요. 아는 얘기죠. 군대라는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죠. 예수님이 그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가면요 2,000마리 돼지떼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자, 그 군대 귀신이 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돼지들이 날뛰죠. 비탈길로 내달리고요. 호수에 들어가 몰살합니다. 그 영혼은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37절 보면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예수께 떠나기를 구합니다. 왜 떠나기를 구합니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건 미신의 재앙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영적인 시각이 없으니까. 이거는 미신의 재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했어요.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돈의 값어치가 영혼의 값어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요. 생명, 영혼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죠. 자기의 이익이 중요하죠. 그것이 세속의 시각입니다. 그들의 평가 기준의 가치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는요. 어떤 가치,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영혼, 생명입니다. 선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거죠. 자, 40절부터는요.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가 이제 고침을 받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집니다.
한 부분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회당장에 회당장된 그 야이로가요. 예수께 와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 요구를 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혈류병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리고 예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라 그래요. 그때 이 야이로가요, 이 장면을 다 지켜봅니다. 그때 이 야이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소망을 품었겠죠. 그죠? 소망을 품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았는데 내 딸도 살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그 딸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치유 사역을 통해서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까지 갔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여인이 낳은 걸 보고는 그냥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소망이 쫙 치솟아 올랐는데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완전히 다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곤두박질 쳐요. 땅을 뚫고 하여튼간 그 속까지 계속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이제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기만 하라.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는 뭐냐?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런 겁니다. 아까 야이로가 본 거 있죠? 주변의 상황을 봤더니 소망할 만한 내용이 있어. 그러면 소망이 되는 거야. 근데 주변을 봤더니 소망을 가질 만한 내용이 없어. 그럼 좌절하는 거야.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될 수 없죠. 그건 그냥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믿음을 받아들일 때가 참 많죠. 예수를 보고 예수를 잡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요,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감정의 기복의 수준이에요. 감정의 기복을 믿음과 동일시하는 건 비진리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누굴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요, 예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신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55절이요. 그 영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먹을 걸 주라고 명하시고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8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봤던 이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고요. 제자도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할 것인가, 나를 평가하고 주변을 평가할 것인가. 제자도에 있어서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이죠. 그 시각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 가치관과 그 평가 기준과 그 세계관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다.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을 더하는 거죠. 믿음.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변하는 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그 지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새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소유, 그거는 한낱 이 바람 불며 흩어질 겨와 같거든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